우리 박영희 군사님이 한 달 이상 허리를 다치고 다리를 다쳐서 못 나오셨는데 이제 오늘 나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양, 고통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한 마리 양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이 좋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에게 길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길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동행하고 늘 주님과 찬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참 하나님 보실 때에 든든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래전에 우리 김수영 목사님 둘째 딸이 총신대 유아교육과 시험을 치고 면접을 보는데 교수님들이 앞에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씩. 그런데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러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대요, 교수님이. 근데 그 어린아이가요, 딱 그 말을 하는데 그냥 목이 메어가지고 그냥 울어버렸대. 합격했겠어요? 불합격했겠어요? 합격했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일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거는 베드로의 고백이고요, 성경의 얘기고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느냐?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서슴없이 단호하게 고백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목회자, 장로님, 오래 믿은 권사님들이에요. 앞장서서 본보기를 보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세상 말로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또 누가 있습니까? 가룟유다가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측근 중에서도 최측근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재정을 맡은 재정 담당 책임자예요. 얼마나 믿었으면 재정을 맡겼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이 대제사장들과 그런 작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이 어떤 특징을 가졌기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깨닫고자 합니다.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무서워한 게 뭘까? 1절 2절 보세요.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뭘 무서워했어요? 밀란이 일어나는 걸 무서워했어요.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군중들이 모여서 소문을 내고요. 그래서 자기들의 지위가 흔들릴까 그것을 두려워했다. 대제사장 서기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 믿어야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장로들도요, 이 제자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미워가지고요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하룻밤을 잤어요. 그 다음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디로 소환을 시키는가 하면요, 공회로 소환을 시켰다 그랬어요.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얘기하는 건데 요즘으로 말하면요 국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 청문회로 이 사람을 부른 거예요. 가끔 우리가 청문회 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별 3개, 별 4개, 아우 무섭죠. 아주 당당하죠. 기백이 대단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청문회 나와가지고 보면요 찔찔 울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별을 뭐라 그래? 똥별이래. 국회 청문회 나와가지고요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을 졸이지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죠. 공회에 불려갔는데 사내들인 공회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8절하고 21절에 경고를 합니다. 위협을 합니다. 죽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하고 위협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권력자들의 위협, 권력자들의 경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 은혜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과거에는 도망다녔는데,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은혜 받으니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무서운 게 없어. 돈이 없어도 무섭지 않아. 힘들어도 무섭지 않아. 걱정거리가 없어.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그냥 가면 돼. 우리 자리는 천국 자리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다윗도 그렇지 않아요? 시편 27편 1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걱정이 없어. 두려워하지 않아. 어린 다윗이지만 거인 골리앗이 오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8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뿐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그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시다 보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얘기를 우리들한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부모님과 함께 올라갔어요. 부모님이 데리고 간 거죠. 탄생 40일째 예루살렘 성전을 갔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만났던 두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지요? 안나라고 하는 뒷부터 나중에 만난 사람 소개되는 말씀부터 얘기하면 안나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84세의 할머니예요. 안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 시몬에 대해서는요, 주의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84세의 할머니가 기도하고요, 금식하고, 시몬이라고 하는 분은요, 감리교 강림절 묵상집에 과거에 2016년 묵상집을 봤더니 거기에 나이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113세로 추정을 했어요.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이 나이가 많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분이지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려서 제일 첫 번째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이 집을 뭐의 소굴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제사장, 서기관,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뒤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14장인데 오늘 마가복음 14장인데요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기도해야 할 교회의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뭐 하고 있습니까?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적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새벽 시간, 기도할 시간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뭐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회의로 모인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기도 잘하는 사람.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이 사람들은요 84세지만 113살, 안나와 시몬은요 나이가 많은 분이지만 이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분들은요.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도는요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어요. 몸이 불편해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품에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병상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죽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우리 아들, 딸을,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다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천국 가듯이 저 사람들 우리 주변에 모두가 다,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연세가 많은 분들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지도자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분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앞장서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만민,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100%예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강도의 굴혈을 소굴을 만들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두 번째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다. 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왜 예수님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까? 이 사람이. 이 14장의 이 배열을요 마가는 기가 막히게 배열을 시켰어요. 그 이유를 우리한테 소개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어저께 이렇게 보는데 참 기가 막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한번 보세요. 14장 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3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금액의 향유를 가져와서 옥합을 깨뜨렸어요. 예수님에게 부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죽는다 죽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했지만 제자들도 몰라, 깨닫지 못해.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또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단어가 뭐예요? 와서. 요거 딱 책갈피를 하고 기억하려는 거예요. 와서. 성경에서 딱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를 딱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와서. 왔어요. 자, 그런데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과 반대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는 일에,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가룟 유다가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10절에 보세요. 우리 다 같이 1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알겠어요? 깨달으시겠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뭐 했다고요? 감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예수님에게 왔는데 제자 유다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있다가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여인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뢰하는데 예수님과 함께해야 할 이 제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버렸어요. 성경에 보면요,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대. 이 사람들하고요. 돈 때문에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꼭 돈만이 목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자들 중에서 무슨 권력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따돌림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속상한 뭐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떠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지, 은혜가 아니라, 이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마음을 가지면, 관심을 가지면 그게 예수님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잖아요. 몇 번 당해요? 3번의 시험을 당해요. 이 3번의 시험이라고 하는 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온갖 시험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축약해서 3가지로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들도 시험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다 시험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의 시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3번의 시험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당신의 경험으로, 당신의 지혜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싸워서 이기잖아요. 시편 1편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요약하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를 아주 소중한 자리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악인은 어떻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악인은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이에요. 가서는 안 될 자리를 가는 거예요. 정의로운 자리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그런데 그 길은 결국은 사탄은 우리를 자꾸 깨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곳은 주님이 있는 곳, 말씀을 사모하는 곳, 은혜가 충만한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지,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면 점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결국은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8장 말씀 보세요. 38장은요 유다하고 다말 얘기입니다. 유다와 다말 얘기예요. 창피해서 이 38장은 그냥 넘기고 싶은 그런 장이에요. 추한 장이지요. 유다가 성적인 치욕을 당하는 얘기 아닙니까?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어요.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니까 세상의 눈까지도 멀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38장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창녀인 줄 알고 행음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38장 전에 37장에 있는 내용은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는 얘기입니다. 요셉을 팔아먹어서 형제들이. 그래서 38장 창세기 1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형제들에게 실망을 했어요. 교회 장로님한테 실망을 했어요. 교회 권사님한테 실망을 했어. 교회 목사님한테 실망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에이, 교회 안 댕겨,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갔어요? 이방 친구를 사귀게 되고 그 친구하고 함께 하다가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떠나서 세상으로 갔더니 엄청난 치욕의 역사가 유다에게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교훈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그곳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떠나면 유다와 같은 꼴을 당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성도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요, 안나와 시므온처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향유를 깨뜨린, 옥합을 깨뜨린, 그래서 그 향유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여인처럼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님에게 오는 것을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아름답고